따라서 마귀의 관계. 마귀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 마귀는 아니죠.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마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귀의 똘마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이렇게 듣고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알아들었다. 진짜 알아들었으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기분 나쁘게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는 사람도 있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듣고 반응했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래 있다가 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능욕하고, 그래서 아들도 또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서, 그러면 이런 농부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로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돌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알아들은 거로 봐서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이런 걸 뭐라 하냐, 제대로 알아들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에게 똘마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얘기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얘기하는 거를 참 이렇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받는 자녀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하는 자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러다가 자기 손에 피는 묻히기 싫고 빌라도 총독에게 이 일을 이렇게 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한마디로 이건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계획,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만드는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사이좋게 해주는 직책, 제사장.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제사장은 사이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그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가 된 그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걸 드려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화목케 하는 거예요.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을 사이좋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인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의 직무는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근데 화목케 하는 그 원수도 사이좋게 만들어야 될 그 대제사장, 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서기관이, 서기관은 말씀을 잘 알아요. 율법을 그 바리새인보다 더 잘 알아. 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무슨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을 해석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자 정도 된다고 얘기해도 돼요. 성경 박사죠, 뭐. 신학자, 성경 박사, 율법 박사.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사이좋게 집행하는 제사장.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 2000년 전에만 있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직책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똘마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좋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마귀가 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쓰임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병기, 또 하나는 불의의 병기.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쓰임 받다가 가요.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마귀한테 붙잡혀 쓰임 받냐? 생각이 고장났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고장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생각을 고장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고장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냐? 그게 세뇌예요. 세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세뇌하면은 나쁜 것도 좋은 게 되고 좋은 것도 나쁜 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상도 비정상이라고 자꾸 한 10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정상인가 봐 그러고. 그렇게 이제 사람의 뇌를 생각을 망가뜨리는 걸 세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그리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금 나쁜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일이지 무슨 대자보 붙이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보낼 때도 아주 지금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 그리고 질문지도 줬을지 몰라. 가서 이렇게 물어봐봐. 그러면서 왜 가서 질문을 잘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떻게?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묻기를 여기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요, 당시의 법이에요.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그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빌라도한테 붙잡혀 가서 네가 백성들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충동질을 했냐? 그러면 이제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손에 피 안 묻히고 빌라도 총독을 힘을 빌려 가지고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 아주 그 마귀의 관계, 놀라운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모르고 물었을까? 뭘 모르고 물어요? 알고 물은 거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기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 해석한 율법을 그대로 어기지 않고 지키겠다고 결심한 사람, 6천 명 가량.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공모해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잡은 것도 기술이야. 죄 짓는 현장을 딱 잡으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뭘, 죄인인데. 예수님께 잡아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이 정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율법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 율법은 지키는 게 되지만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더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사랑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어디서 율법을 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된. 알면 자기들이 처리하지 왜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 같으면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딜레마라 그래요. 질문 중에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꼭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세금을 바쳐야 될지 안 바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동그란 동전입니다. 그 동전에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냐 물어봤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바쳐라 바치지 마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칠 거는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마귀가 울 때는 배고플 때만 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라는 표현 얘기가 사자가 지금 배가 고프면 얼마나 막 먹잇감을 이렇게 막 찾아서 그리고 먹잇감을 찾았다 그러면
사자가 물은 먹잇감은요 절대로 뺏기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는데 그 먹이를 뭐 곰이어 갖고 뭐 뺏으려고 그때는요 목숨 걸고 곰이 아니라 그냥 아니요 큰 곰이 나타나도 사자가 먹이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는 사자같이란 얘기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섭게 달려들어요.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솔로몬에게도 아주 난감한 난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무슨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누가 친자인지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예? 불가능해요. 둘 다 한 아이를 놓고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무슨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라가지고 반씩 공평하게 나눠줘라. 왕의 명이니까 뭐 신하들이 칼 들고 들어오니까 그냥 친자는 포기하고 가짜 엄마는 잘라서라도 갖겠다고 그럴 때 그 잘라서라도 갖겠다는 여자가 가짜고 요 포기한 여자가 진짜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재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마귀의 관계 같이 어려운 질문지 앞에서 대답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대답 잘하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해놓고 여러분이 놀래.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놓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갖고 그런 대답을 해줬을까.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잘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에 능히 책을 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냥 마귀의 관계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다물게 하셨어요. 내일 또 나와요. 내일은 이렇게 이제 이게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고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일은 또 사두개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설교지만 마귀가 한 번 공격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마귀도 연타를 칩니다. 계속 한 번 건드렸다가 실패했다고 뭐 포기하냐? 우리가 아는 대로 끝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오늘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이진 않고 빌라도 총독을 힘을 빌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오늘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들은 이겼다고 그랬죠. 예수님 죽여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만세 이겼다 그러는데 마귀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였으니까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죠.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이긴 것 같이 보여도 그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실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뭐 별짓 다 하죠. 마귀들이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마귀는 마귀다. 또 마귀의 똘마니가 하는 짓 보면 마귀의 똘마니다. 양심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마귀의 관계가 보통 센 게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센 분이 되셔서 항상 이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의 관계도 보면 만만치 않아요. 오늘 질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능히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내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작전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냐? 그게 연합작전을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 갖고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귀도 때로 덤비는데 우리도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합심 기도, 너희가 둘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관계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